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절에서 16절, 28절에서 35절까지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진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11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두려우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토벤이 31살 때 일입니다. 오스트리아 빈을 떠나서 하일리겐슈타트라고 하는 마을로 요양을 갑니다. 그의 청각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의사 선생님께서 권면하기로는 조용한 시골로 가면 좀 나을 것이다 라고 해서 갔는데 그곳에 가니 오히려 자신의 실상을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목동의 피리 소리가 들리느냐고 베토벤에게 물었는데 베토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이었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생들에게 유서와 같은 편지를 씁니다. 음악가로서 들리지 않는다는 건 단지 상실이 아니라 그의 온 세계를 잃어버리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유서를 써서 뭐라고 썼냐면 그 안에 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사라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 편지에 그대로 배어 있다고 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 여인들처럼 그 여인들이 천사의 말 기억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말씀만을 기억한 것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고 향유를 들었던 손에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더 향했으며
침묵에서 증언으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지난 부활주일 보낸 이후에 월요일부터 정말 부활하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셨습니까? 네, 3분 동행하셨습니다. 머리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월요일이 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들었지만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떨어진 그 엠마오를 향하여서 해가 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터벅터벅 그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여전히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사람들, 주님이 보이지 않는 분들 말이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여전히 삶이 캄캄하고 어둡게 느껴지는 분들, 오늘 본문은 묻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두려운 것인가?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묻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등진 채 터벅터벅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성경은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말과 일에 능한 분이었음을 알았고 또한 죽으셨지만 그러나 여인들을 통하여서 천사들의 이야기, 주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정보를 듣고 내린 결론이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함께 나아가자가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24절에 그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본 건 아니라는 그 말에 그것을 결론 삼아서 그 앞에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소망, 과거에 바랬던 소망을 이제 접고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이유가 없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제는 소망을 끝내버리는 그런 제자들이 이 엠마오의 두 제자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으로 끝납니다. 이미 끝난 일로 정리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였기 때문입니다. 강한 힘과 능력으로 로마 압제에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승리하시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십자가에서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와 이 십자가는 양립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본 것은 아니다, 내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기에 결론을 보지 못하였으니 살아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끝났다라고 그렇게 종결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우리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우리도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방식으로 안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병이 즉각 낫지 않고, 기도했는데 부부관계가 즉각 회복되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시다, 주님이 나를 떠나셨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업이 그렇게 잘 안 될 때,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엠마오에 있던 이 제자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끝났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 주님은 이미 이 제자들 곁에 와 계셨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제자들은 바란노라라고 소망을 끝내버렸어요. 종결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예수님이 와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끊으셨습니까? 어떤 기도를 이제는 포기하셨습니까? 근데 그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절망의 대화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왜 알아보지 못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안에 주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16절에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답니다. 그냥 못 알아본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이유에서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답니다. 이것은 단지 편견과 선입견, 그 심리적인 어떤 불안함,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가려졌다는 동사가 원래 원어의 의미에는 붙잡다, 제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keep 동사를 쓴 거예요. kept from recognizing him. 그를 알아보는 데에 무엇인가가 그들을 제지하고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수동태로 쓰여서 무엇인가 의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동행하는 기간 내내 주님이 곁에 계셨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무리 낙심이 있고 절망이 되고 힘들어도 3년간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고 목소리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못 알아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 무엇인가가 눈에 가려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인데 이런 일들이 누가복음 그 전에도 보면 몇 차례 있었습니다. 9장 45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It was hidden. 감추어져 있었다. It was concealed라고 해서 봉인되어 있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감춰졌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면 제자들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죽도록 말리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지금도 어떤 이유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눈이 열리게 돼요. 성찬할 때 눈이 열립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그들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열려진다라고 수동태로 써서 신적인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중간에 눈을 가리시는 과정이 필요했을까? 왜 하나님은 눈을 가리신 것일까를 물어야 됩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곁에 계시는데 왜 가리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제자들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먼저는 육신의 눈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신앙 아니라 보고야 믿는 신앙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죠. 앞으로 제자들은 육안으로 이제 주님을 보질 못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거든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에게나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여야만 어떤 증거가 있어야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붙드는 그 신앙,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눈을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시고 뭘 열어주시냐면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린 채에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2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모세와 예언자, 이게 성경 말씀이죠. 구약 말씀이죠.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 전체도 구약을 말하는 거죠.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과정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은 피해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지금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받지 못하면 조금만 고난이 오면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 증거가 없어, 그래가지고 소망을 끊어버립니다. 바라노라 과거형으로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 훈련을 받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요, 주님의 부재를 선언합니다. 주님이 떠나셨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풀어지면 해석이 바뀌게 되고, 해석이 바뀌게 되어지면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 읽는 눈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신앙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봄에서 옵니까? 아니죠. 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훈련을 위해 눈을 가리고 먼저 귀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점에 좀 아쉬운 일이 하나 있어요. 지난 주일에 부활절 연합 행사가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좀 귀한 일이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퍼레이드한 것은 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승천 장면을 하기 위해 사람이 크레인이 달아가지고 좀 올린 거예요. 이렇게 승천한 장면을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거 혹시 뭐 위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어쨌든 뭐 승천하신 장면이니까 그거 올린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주님이 저렇게 승천을 하셨겠지만 근데 그분은 올라가자 또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또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올라가셔서 구름에 사라졌더라, 이거를 어떻게 묘사할 거냐인데 결국엔 다시 내려오시니까 그 앞에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뭐 그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부활은 얼마나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느냐. 지금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교회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얼마나 강한 권력이 있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나 한국교회가 낮아질 수 있느냐, 낮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거를 보여줘야죠. 근데 너무나 보여주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고 멋지고 더 높이 보여줄 수 있을까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은 무대 위의 볼거리가 아니죠. 말씀 앞에 식탁에서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인데, 이 엠마오 이야기에 나오는 부활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로마 황제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고위 관직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누구를 찾아갔냐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터벅터벅 인생의 좌절 속에 걸어가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동행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의 눈과 시선을 사로잡지 않았습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부활했는지를 봐라, 그렇게 짠하고 멋지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듣는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럼으로써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을 잊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그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말씀에 내가 반응을 하고 있느냐. 말씀이 들릴 때에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릴 때 때로는 찔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의사의 메스로 내 영혼을 수술시키는 그 경험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느냐?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불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포기했던 소망, 내려놨던 기도 제목을 다시 소망이신 주님 앞에 꺼내놓고 싶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공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공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레위기를 읽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양을 많이 죽이는 거야? 불쌍한 양들, 계속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근데 풀어주면 그 양들이 다 뭡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예배 때 오면 꼼짝없이 예배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택 여지가 없어요. 내가 바깥에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 먹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예배 때는요 꼼짝없이 들어야 되는데, 이 꼼짝없이 듣는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말씀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함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동에 일기도 힘든데 거기에다 또 하나의 의무가 주어져서 힘들어 죽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적인 의무나 어떤 율법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이 됩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팍팍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음성을 통하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제자들의 바로 옆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내 일상에서 일터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똑같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함께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온 세대 한 말씀으로 묵상을 하며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자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장면은 길에서 식탁으로 바뀌죠.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강건하여서 머물고 가십시오,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님인 줄 몰라요. 아직도 가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님으로 그 제자의 집에 들어가시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집은 제자들의 집이죠. 초대한 것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면 제자들이 손님을 맞이한 것인데 갑자기 그 손님으로 오신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손님으로 오신 분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었던 사람이 손님이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도권이 바뀌는 순간 그들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전히 내가 내 식탁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 미래는 내가 계획하여서 다 짜놓고 주님은 여전히 그냥 손님으로 도와주십시오 라는 구조로 있기 때문에 내 기대대로 안 되면 힘든 거예요. 내 기대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손님으로 오셨다가도 손님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분이 떡을 드실 때
그분이 내 삶의 해석권을 드실 때에, 가지실 때, 우리 삶의 중심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 눈이 활짝 열리게 되죠. 31절 보십시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Their eyes were opened. 예수를 알아보았다. 주도권을 넘길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놀라운 선명한 어떤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식탁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눈이 열렸어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통의 마음을 참 은혜를 받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참 더 은혜를 주신 장면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31절 보십시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라지셨다. 이상하죠? 이제서야 눈이 열렸는데 열리자마자 예수님이 그냥 눈에서 사라지시네요. 아니, 무슨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실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니까 이런 것이 느껴졌어요. 여기 영어에 보면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를 It was disappeared from their sight. 그들의 눈에서 사라지셨다라고 했지 떠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눈에서 사라지는 것과 떠난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제자들아, 내가 너의 눈에 사라진다고 해도 내가 없다라고 부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성천하고 나면 너희는 보지 못하겠지만 내 영,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매 순간 나의 존재를, 나의 임재를 잊지 말아라. 너희가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공예배를 드릴 때나 묵상할 때나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잊지 말아라.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더 이상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는 방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는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절망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주님이 안 보이시지만, 눈에서 사라지셨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그 과거를 재해석하는데 아까 있었던 일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안 보였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뜨거워졌을 때 주님은 사실상 그 곁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주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던 것이군요.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관계가 어려울 때에도, 암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자녀가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그때에도 저와 함께 계셨던 것이군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진정으로 뜨여지게 되어서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도 이제는 괜찮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데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꼼짝없이 도관이던 쥐가 됐어요. 그 게하시가 두려워합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면 진짜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보고 있었어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저도 알게 해 주십시오.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전차가 얼마나 많은지, 적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상황 속에 가장 명확하게 임재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그러했어요. 식탁에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전에는요, 부재, 주님이 안 보이면 그냥 안 계신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내가 아직 그 임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 뿐 주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밤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요. 11km나 되는 그 길을 밤을 걸어서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갔더니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셨고 주님 만난 이야기를 서로 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만났노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됩니다. 임재의 해석 틀이 바뀌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영의 눈이 열리면 육신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절망과 낙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은 날마다 화려한 기적과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 보좌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요.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왕들도 아니고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일어서서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는 서로 반대편에 있는 대립되는 구도가 아니라 임재와 부재는 하나님의 역사의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은요, 광야에 있던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재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기사와 이적을 통해 보이는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도 있습니까?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민족의 위기에, 말살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그걸 알게 됐어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막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자신의 인생과 민족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맡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만이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셨지만 매 순간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 왜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가 아니라 주님께 이렇게 내어 맡기는 것이죠. 주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이 상황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시면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번 눈에 보이는 증거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베토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를 동생들에게 보내지 않고 품에 안고 다시 오스트리아 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작곡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곡을 그때 짓습니다. 아니,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그 놀라운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베토벤은 귀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그 작품을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작품을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말씀과 성령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에 미군 F-15 전투기가 이란에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곧장 구출을 했지만 한 사람은 찾지를 못했어요. 이 공군 장교는요, 발목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하필 또 적군의 거기에 떨어졌고요. 적군이 현상금을 걸고 추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0m가 넘는 산을 기어 올라 바위 틈새에 36시간 이상을 숨어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발각이 되면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어떻게 될 텐데,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극도로 공포의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가 무전을 치는데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이걸 메시지로 보냈어요. 처음에 미국에서 그랬답니다. 이거는 상대방에서 속이려고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누군가가 얘기했답니다. 그 장교님은 덕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보낸 게 맞을 겁니다. 그런가? 그러면 위치를 추적해봐라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하여서 결국에는 그 장교를 구출해냈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구출된 다음에 보낸 메시지가 아니고, 주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상황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잡았던 것이죠.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었을까? 한순간에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그 자비가 무궁하시도다라는 그 말씀과 예배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메시지가 그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새겨졌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을 통해, 또한 성령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구석구석마다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동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내가 바랐노라고 하며 과거에 소망했고 과거에 기도했지만 종결시킨 그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망을 접고 실망스러운 가운데 혹시 믿음을 저버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친히 옆에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주도권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을 때 주님은 감사하게도 주도권을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면서 나눠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며 연합된 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절망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쥐려고 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에 대한 해석과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님께서 친히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여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공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명 한 명 절망의 마음 가운데 지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믿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여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띄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를 주목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신령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눈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주셔서 그리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가려주셔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가려주셔서 진정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심에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역사가 주님의 역사임을 믿고 찬양하오니 계속해서 주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고 주님을 그저 손님 취급하며 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는 주도권을 가진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참여한 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늘 임재해 주셔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절망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보이지 않아도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 이 여정에 이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11조와 감사헌금과 또한 건축과 성경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도권을 내어드리오니 주여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 또 육신이 불편하신 분들 주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몸은 약하고 상황은 참 어렵지만 그러나 그 도단에 둘러싸인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훨씬 더 크고 강하신 분이심을 보게 되어지는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분열된 이 상황, 남과 북이 갈라진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속히 풀어주시며 또한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어 다시는 눈물과 사망이 없는 그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온 세상의 전쟁이 그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좋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다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우리와 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절망 중에도 낙심 중에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